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가 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흑암 세력에게는 선한 목자가 아니고 무서운 목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흑암 세력은 다른 것은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만 무서워하기 때문에 흑암 세력에게는 무서운 목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고 그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흑암이 목자가 되어져 있는 곳이 거의 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인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범죄도 저지르고 우상 숭배도 하고, 그리고 강대국이나 강대국의 지도자가 되어진 사람들은 전쟁을 터뜨려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지구상에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행복이 없다 보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다 보니까 속이는 악한 목자를 따라가는데 마약도 하게 되고 정신병도 오고 우울증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살인을 할까요? 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까요? 왜 전쟁을 일으킬까요? 멀쩡한 사람이, 멀쩡하게 대통령이 되어진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고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사람들은 행복이 없기 때문에 마약도 하게 되어질까요?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눈으로는 표시가 안 나거든요. 육신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마음속에 악한 게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 끔찍한 사고도 일으키고 전쟁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 없으니 마약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범이 누구냐? 사단인데 이걸 세상이 몰라요. 세상에서 말을 하지를 못해요. 세상에서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불신자는 도무지 모르는 것이고, 신자 가운데도 모르는 사람이 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만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사단의 권세가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사단의 권세가 꺾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사단이 도망을 가는 응답이 일어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몇 가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에덴 동산의 사건, 노아 홍수 시대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의 초정자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일을 만든 게 아니에요. 배후의 조종자가 누구냐? 사단인데, 이 사단이 하나님을 못 믿도록 에덴 동산의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는 접신을 해서 완전히 네피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노아 시대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돈만 있으면 최고야. 성공하면 모든 거야. 이렇게 하는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을 일으켰고
지금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면 어려워져요. 여러분이 이게 못 깨달아지면 힘들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경에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는 조종자가 사단인데, 배우가 사단인데, 이걸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회복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모르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배우의 사단이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르게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도록 이유도 묻지 않고 답을 주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다른 것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는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가게 하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묻지도 않고 물어도 답이 없어요. 그렇죠.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길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교회를 이용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어디를 이용했느냐? 교회를 이용한 것입니다. 교역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면서 거기에 취해가지고 빛을 모르게 만들고 복음을 못 전하게 막아버리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역자도 있는데 그 시대에 보면은 교역자가 누구냐? 바리새인이라, 서기관들이라, 그리고 제사장들이라. 이게 그 시대의 교역자들이에요. 이들에게 많은 유익을 줘서 빛을 모르게 복음을 막게 사단이 방법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에게는 막강한 힘을 주어가지고 복음만 막아버린 겁니다. 또 반대로 불평, 불만 이걸 심어가지고 복음을 막아버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교회의 중직자들이 누굽니까? 헤롯 당원, 그런가 하면은 공회원, 사나들인 공회원이 그 당시에 중직자였어요. 이들에게 힘을 주가지고 자리를 주가지고 거기에 도취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막아버린 거예요. 반대로 열심당원에게는요, 불평과 불만을 가득 심어가지고 우리가 봉기를 일으켜야 돼. 우리가 정권을 타도하고 새로 정권을 세워야 돼. 그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열심당원인데 이 사람들이 중직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전세, 이걸 보고 이게 대한 소유권이에요. 이 성전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소유권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걸 누가 관리를 하느냐? 대제사장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되려고 눈에 불을 켜겠죠. 지금 우리가 정치를 보면은 서로 당권을 차지하려고 불을 켜고 싸우듯이 여당도 싸우고 야당도 싸우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돼. 내가 그 자리에 적임자야. 지금도 그러는데 이때는요, 이 성전세가 어마어마한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이라. 그러니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 자리에 안 앉고 싶겠습니까? 거기 앉아야 이 어마어마한 성전세를 주무리는데 로마도 여기에 대해서 타치를 안 했거든요. 아니, 여기에 대해서 타치를 못 했어요. 그러니 완전 알짜배기 돈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만 막아버린 겁니다. 이게 교회가 사단에게 이용을 당한 거예요. 반대로 사단이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복음을 막아버렸는데 교역자, 중직자, 그리고 성전세, 이걸로 복음을 막아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헌금이 뭔지를 알고 헌금하시면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헌금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11조, 하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다른 모든 헌금은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 헌금은 크게 두 가지라니까 11조와 감사. 그래서 헌금을 제일 잘하고 많이 하고 복받은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철저하게 11조를 했거든요. 그렇죠? 철저하게. 여러분이 무조건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헌금이 뭔지 알고 하면은 경제 축복을 받습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거는 헌금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에 가서 시주하면 복 받는 거와 같은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헌금이 뭔지 알고 하면 많이 해야 되느냐 작게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따라, 여러분의 형편을 따라. 그러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시면 되겠죠. 그게 빛의 경제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에 넣는 성전세는 빛의 경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착복을 하는 돈이라. 이래가지고는 복음을 막아버린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 사람들을 보고 절도요 강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표현한 거잖아요. 너희가 마귀의 자녀구나. 지금 일반 사람들을 보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중직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강도고 너희가 절도요 강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절도요 강도입니까? 이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흑암으로 끌고 가니까. 그러니 절도요 강도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흑암의 권세는 무너진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시간에 흑암의 권세는 꺾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어마어마하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사단이 교회를, 교역자를, 중직자를 속이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속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누군지를 모르면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혹시나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은 내가 사단에게 속는 시간이라.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놓쳤다는 말이 되어지잖아요. 이 사단이 교회를 통해서, 교역자를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서 이 사단이 속여가지고 복음만 막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익과 손해 따지면 무조건 무너집니다. 그리고 패거리가 되면은 어느 날 무조건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천가를 밟으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이 권세를 인정하는 순간에 사단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받을 축복을 다 놓친다면 그것은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 재창조의 시작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는 여러분 개인을 재창조하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 가진 남은 자라. 우리는 복음 누리는 남은 자라. 우리는 복음 속에 사는 남을 자라. 우리는 렘넌트를 복음을 아는 남을 자요, 복음 속에 사는 남길 자라. 그래서 렘넌트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걸 붙잡고 기도 시작하면 나를 살리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살려야 돼요. 다른 걸로는 나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나를 살려줄 수도 없잖아요. 도움은 조금 줄 수는 있지만 내가 나를 살려야 되는데 내가 누구냐? 복음 가진 남은 자라. 복음 누리는 남는 자라. 복음 아는 남을 자라. 복음 속에 사는 남길 자라. 또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신분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거 누리는 기도가 나를 재창조하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나에 대한 재창조가 일어나지를 않거든요. 이걸 알고 기도하면은 나를 살리는 재창조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역사했고 끝까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염려하지 마. 너희는 염려해야 될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신분이야. 맞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누리는 기도가 되어야 나에 대한 재창조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 나를 살리는 재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사도, 70인 제자, 120명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이것으로 끝입니다. 12사도와 70인 제자가 120명은 예수님이 남기고 간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나를 재창조해서 교회를 살리는, 나를 재창조해서 가문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12제자입니다. 그게 70명입니다. 그게 120명의 사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나를 살려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나를 살려라. 이게 다른 걸로는 불가능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재창조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전 지역에 재창조의 날이 임하도록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인을 바꿀 때. 주인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알고, 그랬죠. 내가 양도 알고 그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바꿀 때, 목자를 바꿀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목자를 바꾸어 줄 때, 내게는 목자가 바뀌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목자를 바꾸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지역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속고 있는 자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당신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 당신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길이다. 당신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목자가 될 때 당신의 운명은 바뀌는 거야. 이걸 보고 전도라 그러죠. 그러죠. 나에게는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목자를, 주인을 바꾸어 주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은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목숨도 버린다 그랬거든요. 우리도 잃어버린 양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보고 잃어버린 양이라 그랬거든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렸듯이 또 우리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목자를 바꾸어 줄 때 지역의 재창조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목자 그리스도를 세계화할 때 전 지역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죠. 12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므로 이리가 오면은 도망을 간다.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 이리가 오면은 도망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18절에 나는 목숨을 버릴 근세도 있고 취할 근세도 있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가 될 때 세계화가 되어질 때
전 지역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재창조하는 시작이 되어져야 되겠고, 지역을 재창조하는 시작을 여러분과 제가 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후대를 통해서 세계가 흑암에서 승리하는 재창조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라. 후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되어지지만은 우리의 후대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세계가 흑암에서 승리하는 재창조가 되도록 기도하시라. 이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새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다민족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병든 자가 와서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렘넌트가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그리고는 많은 영적인 문제를 가진 시대가 오기 때문에 묵상 시대를 만들어서 영적인 후유증을 가진 사람들을 살려내는 묵상 시대예요.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237, 5천 종족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의 후대가, 우리 이번에 WRC 주제가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잖아요. 그러면 황제보다 더 높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 서밋이다, 그 말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야 황제를 살려낼 수가 있거든요. 세상 서밋이 되어가지고는 황제를, 왕을, 대통령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영적 서밋이 되어야 황제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목표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세상 서밋이 되는 게 아니고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후대가 가도록 여러분과 제가 또 기도의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어져야 되겠죠. 전 세계의 흑암을 꺾는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예수님은 그래서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나는 버릴 근세도 있고 얻을 근세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후대를 살리고 렘넌트를 키워야 되니까. 오늘도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 복음을 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무릎을 꿇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절도요, 강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를 더 붙여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기꾼이 있잖아요. 사기꾼은 뭡니까? 살살 좋은 말로 속이는 자. 이게 사기꾼이라. 그렇죠? 이게 사기꾼이라. 저희 아들 진영이가 자기 엄마를 보고 엄마는 딱 사기 당하기 좋은 사람이답니다. 저도 좀 그래 느끼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할 때에는 의도를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갖고 하는가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수해서 그런지, 나쁘게 말하면 좀 멍해서 그런지 그걸 잘 안 해요. 진영이가 엄마는 참 사기당하기 좋은 사람이다면서. 저는 물건도 함부로 안 삽니다. 정확한 것만. 저는 홈쇼핑 생전 안 합니다. 할 일도 없고요. 가서 입어보고 삽니다. 티를 한 개 사도. 그래야 내 마음에 드는 거 사잖아요. 요즘은 보니까 막 샀다가 반품했다가 또 하고 또 반품하고 또 하고 그것도 삶의 패턴이니까 나무랄 수는 없는데요. 이 사기꾼들은 살살 좋은 말로 속이는 게 사기꾼이에요. 그럼 절도는 뭐냐? 살짝 와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축복을 뺏어가는 게 도적이에요. 절도요. 도둑놈이 강구하고 안 오잖아요. 그렇죠? 도둑놈이 맨날 몇 시에 너희 집에 간다 하고 안 오잖아요. 살짝 와가지고. 그게 도적이고 절도라. 그러면 강도는 뭡니까? 대놓고 뺏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칼로 들이대고 이단 차기를 해가지고 대놓고 뺏어가는. 예수님이 교회 지도자들을 보고, 교역자를 보고, 중직자를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절도고 너희가 강도구나. 왜요? 복음만 모르게 만드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를 재창조하는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또 지역을 살리는 여러분들의 또 기도를 통해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전 세계의 흑암을 꺾는 재창조가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회복이 되고 또 이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박을 시켜야 돼요. 이게 지옥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박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결박을 시킵니까? 가는 곳마다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흑암은 결박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기도입니다. 그 오직이 되면은 흑암이 결박이 돼요. 유일성입니다. 세상이 줄 수가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찾는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창조. 그렇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까? 이게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 그때 흑암은 결박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흑암을 결박을 시킵니까?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게 곳곳에서 일어날 때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때 그때 흑암이 결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제일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여러분이 또 개인적으로 777을 가지고 삶집중을 하는 시간에 가장 성령의 역사하시고 반대로 흑암이 결박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777 붙잡고 편하게 삶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흑암이 결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요, 불안해하면은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어요. 자꾸만 다른 생각.
저는 수술을 하고 회복이 잘 되어 가는 줄로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정주 장로님이 수술을 하고 아파가지고 통증이 안 멈춰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금요일 저녁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전화를 해서 조금 통화를 했는데요. 마침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이 불안해지면요, 오만 생각이 다 오잖아요. 이게 수술이 잘못됐나? 잘못된 걸 건드렸나? 의사가 돌팔이가 아니냐? 약이 잘못됐냐? 자꾸만 꼬리를 물고 우리 생각이 빨려 들어갑니다. 저도 그렇게 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맞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응답 속에는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는 게 아니고 믿으셔야 돼요. 믿을 때 의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 흑암이 결박되고 거기에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증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저에게 옵니까? 창조의 빛이 비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빛을 비추는 증인이라. 그렇죠? 이 빛은 우리의 기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나는 빛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면서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 빛을 비추는 증인이라. 생명의 빛을 비추는 증인이라. 그게 우리가 흑암을 결박시키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다 기억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적어놔도 그게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적어놓은 것이지.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오늘도 미션을 붙잡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재창조시키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나를 재창조시키는 내 정체성을 누리는 거야. 그러면 돼요. 지역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인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어 줄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내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가 전 세계의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흑암을 꺾는 후대가 되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는 거야.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남은 시간에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살리는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알지를 못하며 세상을 살리는 힘인 보좌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르는 병도 치유가 일어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